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 같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아시고 여러 번 설교로 들으신 그러나 오해도 많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일단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육체적 고통은 죄로 인한 결과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한 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결말에서 부자가 음부로 그리고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이 구도가 이해가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이야기에서 대체로 부자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큰 장벽 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대개 우리 대부분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았던 고통은 저 땅에서 보답받는다는 식의 1차원적인 위로만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으며 무엇보다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대부분의 삶이 힘들고 아프고 억울하기 때문에 거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시겠지만 우리 안에는 거지와 부자의 내면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렇게 양측 입장에 모두 서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자색옷은 소위 말하는 당시의 명품이고 고운 베옷은 질 좋은 이집트산 면직물로서 성경에서 부자를 등장시키면서 그를 소개한 것은 그가 입은 옷입니다. 옷이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죄로 인하여 찾아온 부끄러움을 가리는 용도인데 사람이 옷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치장한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종국적으로 죄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옷을 벗어버려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를 소개하는 묘사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사람이 가끔 호화롭지 않고 날마다 이렇게 호화로워도 됩니다. 주변이 넉넉하고 모든 이가 풍요로울 때 그때의 호화란 사치가 아닌 일상이자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성경은 부자 근처에 거지가 있었고 그가 버려졌다고 말합니다. 이 거지의 존재로 하여금 이 부자의 호화로움은 그 정당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버려졌다고 표현된 것은 수동태로서 누군가가 그를 이곳에 유기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왜 이곳에 버려졌는지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서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어서 그 도움으로 배를 채우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도움을 충족하게는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하반절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라는 구절은 그의 인생의 비참함에 정점을 찍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영어 성경 중 일부는 여기서 그리스어 접속사인 알라카이를 besides even 또는 moreover, 그러니까 게다가, 심지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이 개들의 행동이 부자의 무신경함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 그리스어 접속사 알라는 대조의 의미로서 그러나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개들은 보통 자신의 상처를 핥으며 남의 상처를 핥는 것도 애정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의 침에는 사람과 동일한 항생물질도 있고 또 반대로 박테리아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개들의 핥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 분위기상 치유 행위를 의미하며 이것은 부자가 나사로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과 대비되는 행위로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들의 행위는 부자의 무신경함과 대비되는, 그래서 부자의 무신경함을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됐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이렇게 간략하게 끝이 나고 그들이 죽습니다. 성경이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재미있다는 말이 이런 거죠. 주인공이 3절 만에 죽습니다. 얼마나 빠른 전개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19절로 여러분들 돌아가 보시면 살아생전의 소개는 누구부터 했습니까? 부자부터 했죠. 그런데 죽어서는 거지부터 소개되고 있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처음에 부자가 먼저 소개된 것은 아마도 부자가 이 땅에서는 큰 자처럼 보이고 중요한 자로 여겨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렸다는 것은 천사들이 그를 인도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천사들이 그의 삶을 계속 지켜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그가 하늘나라에서 주목받은 사람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 역시도 죽었는데 그의 상태는 무엇인가?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과거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렇게 이 땅에서 누리고 산 부자인데 죽어서 그의 위치는 놀랍게도 음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한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아마도 저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곳일 수 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았더니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이 상황이 바로 잔치의 상황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잔치 자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처럼 한 줄로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디귿자 모양의 식탁에서 예를 들어 3명이 나란히 앉으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상석이고
양 옆에서 한 사람은 먹을 것을 집어주고 다른 한 사람은 가운데 앉은 사람이 자신의 가슴에 비스듬하게 기대어 누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보통 이렇게 유대인들의 잔치 자리가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상석에 앉아서 아브라함의 가슴에 기대어 누워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의 잔치 중에 상석, 즉 주인공은 부자 자신이었지만 하늘나라에서의 잔치의 상석은 아이러니하게도 거지 나사로입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오늘 본문을 볼 때 부자가 음부에 가고 나사로가 다른 곳으로 간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게 상당히 빨리 등장했기 때문에 클라이맥스가 이미 지났고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는 부차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후 구절들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지금 음부의 불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자기 혀에 조금의 물이 닿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꽃 가운데에서 조금의 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달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살아생전 나사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절박한 처지를 알고도 살아생전 그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표현은 당대의 모든 거지들이 간구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는 나사로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아마도 오랜 시간 들었을 겁니다. 그 절실한 간구에 단 한 번도 반응하지 않던 그가 지금 같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무엇이냐면 그는 나사로에게 먼저 미안함을 보이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시켜 그에게 자신을 위해 봉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인간적인 계급 체계를 버리지를 못하고 여전히 나사로에게 직접 말을 걸지도 않을 뿐더러 아브라함의 옆에 앉은 아브라함의 귀빈인 나사로에게 오히려 봉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무지는 생각보다 더 놀랍습니다. 그는 지금 아브라함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는 순종의 상징인 아브라함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한 영역이 어느 것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지금 음부의 불 속에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어린아이야 이런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아브라함은 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기억하라는 말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치면서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지금 부자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너가 살아생전에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부욕해 하심이었다. 너는 그런 삶을 살 자격도 능력도 자질도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만드셨다.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공부하게 해주시고 그 학교에 그 직장에 보내주시고 그런 부모를 그런 환경을 주시고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남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은 나의 선물이었다.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선물들을 하나도 나의 의도대로 쓰지 않았다. 그래서 너의 문 앞에 있던 거지가 평생 괴로움을 받게 하였다. 누가 긍휼을 베풀지 않아서, 누가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너가 베풀지 않아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는 반대로 되갚아지는 내세에서 부자가 호화롭고 행복한 삶을 선물로 인식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서 그가 내세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 나사로는 그 상태가 헌데도 많고 개들도 헌데를 핥아주어서 그것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이 내세에서 가장 먼저 치유를 받지 않습니다. 하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그는 여기서 무엇을 받고? 위로를 받고. 위로. 거지는 살아생전에 아프고 굶주리고 헌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큰 고통은 치유가 필요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내세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는 매일 상처난 그 몸을 가지고 그 부자의 앞 집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열리는 잔치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떨어진 음식 찌꺼기 속에서 그들이 먹고 마신 흔적을 보았을 것이고, 잔치 후에 그들이 그곳을 벗어날 때 기름지고 호화로움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았으며, 그들의 그 건강하고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에서 눈을 내리깔면 헌데가 가득한, 다시 말해 상처가 가득한 자신의 몸뚱이를 보았던 겁니다. 도움을 줄 사람들과 도움에 필요한 재물은 늘 가까이 있었지만 그는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였으며, 그가 받은 유일한 의학적인 처치가 있다면 바로 개들에게 받은 핥음뿐이었습니다. 부자의 무지와 악함은 결코 그가 잘 살았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경제적인 계급 투쟁을 말하거나 지지하시지 않습니다. 부자의 악함은 그가 가진 재물에 있지 않고 그의 처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선물의 목적인 나눔을 망각하고 자신이 선물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대상을 평생 방치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떠올려야 합니다. 빚을 탕감받고도 그 긍휼과 사랑을 타인에게 베풀지 못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처지가 만일 옆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면 그것은 타인을 섬기고 그에게 베풀라고 주어진 것뿐입니다. 오늘날처럼 상대를 조롱하고 비웃고 수저 계급을 나누면서 그들의 가남과 부족함과 모자람과 연약함을 조롱하고 방치하라고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일 나사로라면, 그래서 평생 부자에게 그런 대우를 받고 살다가 죽어서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그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뻔뻔하게 여러분에게 명령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나사로가 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그는 분명하게 고통을 겪었음에도 그에게는 불평과 분노와 복수심이 없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나사로는 부자의 문 밖에 있었을 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조용합니다. 바울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오래 참고로 시작하여 견디느니라로 끝냅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 마크로디메오는 마크로스와 디모스의 합성어로서 분노를 멀리 둔다는 말입니다. 오래 참고는 분노를 멀리 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드디어 복수할 힘이 생겼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강자의 인내를 말합니다. 지금 나사로는 강자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천사들이 그의 삶을 주목해왔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그는 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처절했지만 그 안에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대우를 받고 살았지만 평생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할 때 견딘다는 말, 이 휘포메노도 역시 휘포와 메노의 합성어로서 오랜 고난 중에도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오랜 고난 중에도 견뎠고 힘을 가진 이후에도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이에게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가 하지 않기로 결심한 일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안에 사랑을 품고 있다는 것은 오래 참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기에 결코 욕하거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와 나사로, 이 두 사람의 생각과 가치, 그 모든 삶과 그 안에서 각자가 꽃피운 신앙의 열매들, 각자의 삶의 흔적들은 교류할 수 없을 만큼 서로 전혀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건너가거나 건너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빨리 깨달아 전혀 다른 생각을 했어야 하고 전혀 다른 가치를 신봉해야 했으며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자인지 거지인지 알 수 없으나 둘 중 한 존재가 자신의 삶을 바꾸어야 함은 분명하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오늘 이 부자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자의 생각이 나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작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자처럼 살고 있음에도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 이 무지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전히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말씀의 논리만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씀과 삶이 분리된 채 계속 살아가신다면 이 부자처럼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딴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귀빈으로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여전히 나사로를 예전에 거지로 취급하면서 자신의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귀빈을 초청한 아브라함에게도 매우 무례한 행동인데도 말입니다. 그가 무엇을 요구했는가?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혹시 이 구절 보시면서 이 사람이 그래도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렸구나 생각하셨습니까? 이것은 진실된 형제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결국 자신과 같은 계급이었던 자신의 형제들만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의 시각은 나사로와 같은 이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전에 마태복음 강의를 할 때 제가 성경 수비학,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들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그런 해석 방식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면 지금 이 부자에게 형제 5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자 자신을 포함하면 몇 형제죠? 6형제입니다. 만일 그가 살아생전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처럼 대했다면 완전 수인 7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성경에 숨겨진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들을지니라. 1세기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면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서를 낭독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서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가르칩니다. 앞에 보시면 7제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아라.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새겨듣고 순종한다는 것인데 그는 늘 들으면서도 긍휼을 베풀라는 말씀은 듣지 않았든지 아니면 들으면서도 듣고 흘려버렸든지 우리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이 듣고 이렇게 흘려버리는 것과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부자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흘려버렸기 때문인지 우매해져 버렸는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우기면서 주장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산 자에게 가면 회개할 것이다. 이것은 참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보이나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입니다. 지금 나사로 역시도 죽었죠.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지금 자신이 보고 있음에도 부자가 정신을 차렸습니까? 자신이 나사로를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깨닫지 못하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와서 말한다고 해도 깨닫고 돌이킬 것 같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 답답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아니면 대단한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한 번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깨닫고 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더 알고 세상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오셔도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죽음 이후의 결말을 본 부자도 이러한데 대체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회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권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죽기와 치유의 기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의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놀랍고 충격적인 이적과 기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어떠한 기적 앞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를 금리로 바꿔주는 집회, 장풍을 쏘면 쓰러지는 집회, 기적과 치유의 은사를 보여주는 집회, 그러한 일들로는 우리의 내면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어떤 기적이나 영적으로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며 좋아하는 기질을 가진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큰 눈속임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우리의 내면과 영혼의 상태를 변화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져야 할 계기는 오직 말씀 앞에서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부자와 거지 양측의 입장에 서 보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앞서 오늘 본문 전에 있는 이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정말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선물을 주신 이의 의도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구원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것을 소유하고 누리셔도 그렇게 혼자 누리시다가 음부로 가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을 그분의 뜻대로 잘 사용한 다음에 낙원에 가시렵니까? 우리는 배워서 남주는 사람들이고 벌어서 베푸는 사람들이며 타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이 위로와 도움을 내세에 가서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먼저 우리 옆에 있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일터 안에 그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란 내 문지방에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또 여러분은 스스로를 거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비유 중에서 고유한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나사로가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었고, 이 세상에서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사실상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만족하여서 하나님 자체를 멀리하거나 그 선물에 함몰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부자는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지만 그것은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이에 비해 평생 하나님께서 도우신 사람은 그 안에 불평과 분노와 복수심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수치와 비난을 당해도 저 땅에서 상석에 앉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나라에서 상석에 앉는 사람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도 그의 내면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는 진정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떵떵거리는 삶, 진정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풍족한 삶인지, 하나님이 매 순간 도우시는 삶인지 이 시간 정직하게 고민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에 불편함이 있다면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도저히 믿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그 좁은 길을 순종함으로 걷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아도 저 땅에서 상석에 앉으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허방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마지막에 부자처럼 후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중심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다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사 벼가 익어 고개를 숙이듯 말씀 앞에서 날마다 더 무겁고 책임감 있고 침묵하고 겸손하며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예배도 우리 공동체의 예배도 기뻐 받으사 우리의 다짐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